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제단 앞에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케 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분노와 갈등과 용서하지 못하고 품은 앙심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속에 고개를 드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조금의 상처, 조금의 손해, 또 조금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 도무지 참지를 못하는 마귀 근성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증오와 복수심 주여 이 시간 깨끗이 녹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악한 자를 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 시간 다듬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7.8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강진이 일어나서 통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시리아 튀르키예 수많은 사람들이 참담하고 비참한 고통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두 손 들고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위해 먼저 분이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의 기지로 방글라데시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준비 중인 목사님과 선교 부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실기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여 즐거움으로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교회를 위하여 서로 앞장서서 연합하며 교회를 받드는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300명이 드리는 예배, 30명의 평신도 사역자, 30곳의 선교처, 한 개의 교회 개척을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금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먼저 오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늘 높이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 주께서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이 꼭 고쳐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탄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561쪽 구약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희열이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돼요. 안 한 사람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석 씨가 신랑에게 물었어요. 자기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이 대답합니다. 응, 있었어. 정말? 사랑했어? 그래. 뜨겁게 사랑했지. 그래. 뽀뽀도 해봤어? 그래. 해봤지. 그래. 아내가 드디어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은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그래. 그러자 그럼 사랑하지, 첫사랑인데. 그래. 완전히 열이 오른 세색 씨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그년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어? 그래.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년하고 결혼했잖아. 아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지구 반대편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진이 강했던지 건물들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아직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의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에서도 튀르키예와 저 시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우리하고 형제 국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형제라고 그렇게 여긴다 그래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우리를 형제같이 여겨요. 우리는 무슨 형제, 저 중동에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더 형제처럼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세 번째로 많은 군인들을 우리나라에 파송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고 그래요. 우리 장기서 장로님이 카톡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냥 형제국가 그래서 6.25 때 전쟁에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뿌리가 있다고 그래요. 돌궐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고구려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저 중동에 가서 오늘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어떤 뿌리를 가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형제를 아픔을 우리가 유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한 끼 금식해서 난민들을 돕는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식사 한 끼 하면 한 5,000원 되죠? 여러분 집에서 집밥 해서 드시면 5,000원 안쪽으로 들잖아요. 집에서 한 끼 그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 생각하시고
한 끼,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한 끼만, 두 끼도 하지 마시고 한 끼만 하셔가지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 저들이 위로받고 그 슬픔을 빨리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잭 니콜슨, 모건 프리먼 주연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좀 오래된 영화인데 버킷리스트 그러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 그래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쭉 그 목록을 적어 놓은 거, 그게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버킷이 뭐죠? 우리나라는 바켓스 그래야 잘 알아요. 버킷이 뭐라고요? 바켓스예요. 바켓스.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버킷을 바켓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바켓스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무튼 이 바켓스에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죽을 때 이렇게 목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 바켓스를 발로 탁 차면 목 매달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버킷리스트예요. 영화 속에 잭 니콜슨이 연기한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주인공이 서로 상반된 캐릭터예요. 서로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억만장자로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일하느라고 그 열정을 다 쏟아 부었어요.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그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인생 어떻게 헛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꿈이 있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철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을 돌보느라 그 꿈을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평생 자동차 정비하면서 가족 부양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이제 몇 개월 안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판정을 받았는데 한 병실에 이 두 사람이 만나요. 병실에서 티격태격 싸움도 하지만 그들이 이 버킷리스트를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번 하고 싶은 일들을 함께 정리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 그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남은 삶의 시간이 여러분 3개월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 3개월을 뭐 하면서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3개월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떤 일에 쓰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루에도 저렇게 지진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그 집에 들어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루에도 단 5분 후에도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달, 1년, 3개월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남은 그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를 때는 여러분 그 시간이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 1초 1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아끼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갑절의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갑절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막 갑절의 믿음을 강구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특히 더 그런 기도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기도해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셔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는데 주기도문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잊어버리는 것이 주기도문이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주기도문 하면 다 따라서 해요. 교회 오셔가지고 치매 걸리셨는데도 마지막에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 없어지면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은 신학교육주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교육의 위기라고 그래요. 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목회하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신학대학 가려면 막 몇 대 1 그랬어요.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회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회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생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 신학대학 가는 대학원 학생들 얘기가 그래요. 목회하다가는 장가도 못 간대요. 장가 가려면 목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가도 가지 목회하다가는 장가도 못 간다고 하소연합니다. 교회에서 생활비 받아가지고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 목회는 파트타임으로 하고 그렇게 또 알바해가면서 뭐 전셋집이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의 형편이에요. 신학교에 왔다가도 목회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려고 현장에 나왔다가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결국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육 주일을 정하고 온 교회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학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총회의 생각입니다. 우리 기장의 교회들도 우리가 신학교육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 우리 다음 교회를 이끌어갈 그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들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려면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바로 서려면 여러분 신학교육이 반드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장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학교육의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냐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에 이 교회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냐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기록하는 그 저자는 그 타락한 이유를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희귀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다고요?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목회자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악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육이 없이는 한국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훈련받고 여러분 그런 이 목회자들이 없으면 여러분 한국교회도 여러분 건강하게 설 수 없는 거예요. 신학교육이 바로 설 때 한국교회의 미래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주인공 두 명이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아합 왕 때 활동했어요. 아합 왕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나쁜 사람 그러면 아합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열왕기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그러면 아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합같이 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페니키아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들, 그 이방 우상들을 그 왕궁에 가득 채웠고 이스라엘에 가득 차게 만든 사람이 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만들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잖아요. 결국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저 아합 왕에게 선포해요. 여러분, 그 갈멜산 꼭대기의 그 영적 싸움은 누가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누가 참신이냐, 그 싸움이었어요. 아합과 그를 따르던 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싸웠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서도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핍박합니다.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낙심한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사역을 엘리야에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우는, 선지생들을 세우는 그 길을 이 엘리야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생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그런 일에 헌신했던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때가 되어, 그래요. 이제 때가 되었대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 그 캄캄한 시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느라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힘쓰고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 바쁜 중에도 선지생들을 기르고 훈련하고 다음 세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래요. 전도서의 3장에도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모든 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도 지금 아직도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 지금 이 귀한 젊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저들이 이 어두운 세상 삶의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때가 곧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다 해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견디고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 그 핍박을 이겼어요. 그 환난을 이겼어요. 그 소망이 저 로마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엎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알잖아요. 끓는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말하면, 시인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 앞에 시인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임을 저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 앞에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이 믿음 잃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드셔서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될 건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 잠시예요. 여러분 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쓴 것만 여러분 거고요. 여러분 통장 거는 누가 가지고 다 몰라요. 여러분 거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헌금도 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갖고 있어봤자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다 누가 가지고 갈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다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오늘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갑절의 능력.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할 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붙드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권세를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갑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앞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준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바쁜 중에서도 엘리사와 함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지난번에 장례식 때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제일 보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이름 불렀던 아빠애가 그 사랑하는 딸을 가장 마지막에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마지막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 순간에도 마지막에 눈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 지금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이었음을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이끌으셨다고 그렇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로 가자 그러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가 들렀던 곳 세 곳을 이야기해요.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이 세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델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고 그래요.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저 베델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까지 눈에 담고 싶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고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니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니 그래요.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 있었던 거예요. 베델에 바로 이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에 가서 내가 떠나면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선지 생도들을 마지막까지 눈에 담고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이 사명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냥 가서 선지 생도들을 만났다고만 이야기하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뭘로 했는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선지 생도들이 막 엘리야가 왔다고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총장님이 오시니까 이 학생들이 나가서 막 총장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소문이 다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가신다고 하는 소문이 싹 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불러가신다고 하는 소식 들었습니까?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엘리사가 지금 이 학생들이 막 선생님한테 지금 막 올라간다고 하는데 선생님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걱정하잖아요. 막 염려가 돼서 막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잠잠하라고 그래요.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 엘리야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빈 공간에 지금 빈 공간을 남겨놨어요. 여기다는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담아야 돼요. 뭘 담아야 된다고요? 상상을 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빈칸으로 놔둔 데는 이제 우리의 상상을 담아요. 상상력을 담아야 돼. 예, 왜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뭘 했는지 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엘리사 이야기만 기록돼요. 야, 떠들지 마, 조용해. 쉬, 그러는 거예요. 조용해. 무슨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엘리야 선생님이 마지막 학생들에게 남겨주는 그 말이 안 들리니까 못 들을까 봐.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빈 가루칸에 야 조용해. 선생님이 마지막 가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는지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딴소리 하지 마. 그 말을 들어야 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생님이 마지막 그 어두운 세상에 그 다음 세대 힘든 그 목회 사역을 그 짊어져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무엇을 말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 눈에 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가지만 너희들에게 맡겨진 이 짐이 너무나 크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담아야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그 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떠나면서 그 눈에 그 마음에 오늘 나를 담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그 사명 앞에서 어떻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 말씀을 여러분 담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듯이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귀한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여러분 75명이 티오인데 20명밖에 안 와요. 70명이 와도 모자라는 판국에 학생들이 안 와서 90명의 티오가 있었는데 90명이 안 채워지니까 티오를 줄여갖고 70명을 해요. 티오가 안 채워지면 뭐 이 교육부에서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티오를 줄여요. 75명으로 줄였는데 또 안 모여요. 모집이 안 돼요. 20명밖에 안 와요. 그 20명도 와가지고 공부하고 다 목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 한 명 모시려고 해도 오늘 사람이 없어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다 후하게 대접해가지고 막 어서 우리 교회 오라고 다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여러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음 세대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세의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할 게 있어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대예요. 엘리사가 왜 하나님 앞에 갑절의 능력을 구했는지, 왜 엘리사가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야 내가 가기 전에 너희한테 뭐 해줄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내가 가기 전에 내 소원 하나만 얘기해.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 그러면 여러분 뭔 소원 말하겠어요? 할렐루야. 역시 믿음 좋은 분들이 할렐루야. 아이 예, 아파트 한 채 주십시오. 아이 내 몸이 아픈데 건강 주십시오. 뭐 그러죠.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갑절의 능력을 구했어요. 엘리사가 떠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였던 엘리사는 스승님을 따라서 나는 스승님 끝까지 스승님 가는데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저 여기 있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스승님이 갔던 그 학교들을 같이 방문해요. 남겨진 그 학생들을 함께 보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어요. 이제 스승님이 떠나고 나면 이제 내게 내 힘으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가졌던 그 능력,
이제 나 혼자니까 스승님과 나와 함께하는, 떠났지만 스승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승님의 능력의 2배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이제 스승님이 안 계시니까 스승님의 능력까지 내게 2배로 주셔서 내가 2배로 그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가슴에 복음의 불타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이 세상이 목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교회 세우면 그냥 부흥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안 돼요. 가슴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불이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부흥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만큼 여러분 심령이 갈급해진 시대예요. 완악해진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목회할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선지생도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저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게 하시고 복음의 불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불을 가진 지도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갑절 전에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요 요즘 목회 안 돼요. 안 돼요. 요즘에 말씀의 불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 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이 가슴에 불을 가진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금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갑절의 능력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세의 때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여러분 저 선지 생도들이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훈련받고 나와서 여러분 교회를 목회할 때마다 그 교회에서 불이 나가고 말씀의 능력이 나가고 여러분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믿지 않는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약하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도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목회자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하려고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니까 여러분 목회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니까 여러분 점점 교회의 복음이 능력을 잃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세의 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기장 교회들이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막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점점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갑절의 은혜 받은 사람들로 채워질 때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지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목회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이곳에서 앉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목회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교회 가면 청년들 중에서 꼭 한두 명은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목회하라고 해도 안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한테 너 신학교를 가라고 그랬더니 펄쩍 드는 거예요. 펄쩍 돼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은혜가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 갑절의 은혜가 임해야 막 속에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래 은혜 받아야 여러분 신학교 가려고 하는 마음 생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내 자식들은 안 돼요. 그래도 내 손자 손녀들은 안 돼요.
아니 저도 제 아들이 목회한다고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저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저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아니 저도 목회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소명감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감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저도 원래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귀에 딱지 나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제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도 체험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경운기로 막 이렇게 일을 하러 다니시고 막 그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막 그 경운기 그 트레일러에다가 막 나락 같은 거 막 옛날에 탈곡기 같은 거 잔뜩 싣고 막 일하고 저녁 때 오세요. 그러면 막 어린 마음에 그거 한번 올라 타보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뭐 차를 구경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시골에서 저 깡촌에 사는데 그러니까 막 그 경운기 소리가 나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그 옆에서 걷어 타려고 그런데 그 가마니까 미끄럽잖아요. 그래갖고 매달렸다가 미끄러웠는데 그 짐 가득 실은 그 뒤 트레일러에 배가 깔렸어요. 배가 지나가요. 그 순간 정신을 잃었죠. 근데 옛날에 분들은 믿음도 좋았어요. 지금 분들은 그냥 얼른 병원을 갈 거 아니에요. 옛날 분들은 믿음도 좋았는지 어쩌는지 저를 갖다가 아루목에다가 뉘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푹 자고 있나니까 저녁 때 되니까 불정하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제 안에는. 그래서 힘들어도 목회하는 일에서 이런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게 걱정이 돼요. 신학교에 가면요 목사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을 내가 목회했으니까 아들도 하나 이렇게 목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이렇게 딸이나 이렇게 목회를 보내요. 신학교에 가면요 그 20명 중에서 3분의 2가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그러려면 목회할 사람이 없어요. 걱정돼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갑절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은혜가 넘쳐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목회의 길로 가고 소명을 받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 배의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세 때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갑절의 은혜가 임하고 이 시대에 갑절의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희망이에요. 그래야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학교육주일을 보내면서 한국교회, 우리 특히 기장교회 갑절의 은혜가 임하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기장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보수적인 교단들은 다 여러분 이 희망 없어요. 그나마 진보적인 우리 기장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장교회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갖고 갑절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 끝내요 하늘문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믿음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기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매를 들어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갑절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갑절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성령의 불을 갑절의 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갑절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부흥의 불길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 우리 기장교회가 부흥하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기장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즐거운 가운데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부리에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불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큰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팔과 다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어둠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